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월 23일 월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한나는 불임이라는 고뇌 속에서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불임이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나가 불임으로 받은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컸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자신과 비교해 여러 자녀를 낳게 됩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성경에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켜서 한나가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는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한나는 정말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항상 한나의 고뇌와 고통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뇌와 고통 가운데 있나요?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상황을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요. 한나는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고뇌하게 하고 절망감을 주는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상황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실하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신실하지 못한 것 같아 보여요.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문제 앞에서, 고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은 현범이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저는 밤새 이불 속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동안 매 맞고 혼났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가 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고 생각되니까요, 어머니에 대한 신실한 저의 마음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줌마, 도대체 저를 주워온 그 다리는 어디예요? 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보이셨어요. 저는 진실을 알게 되고요, 어머니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머니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연스럽게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한나는 때가 이르러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때는 단순히 출산의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한나의 고통이 끝나는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귀한 날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불임이라는 당시 저주받은 인생으로 치부되는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응답을 받습니다. 한나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아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심 따라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